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전한 장소에서 첫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또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주님의 그 은혜와 친절하신 팔을, 그 품 안을 우리가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이 마음과 소망 품으신 성도분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할렐루야.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새 힘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는 이름 없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시간 좋습니다. 나에게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신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오직 여호와를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유일한 구원이시며 내가 의지할 산성 되십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것에 내가 의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고 참된 주님의 소망을,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보혜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작은 우리에게, 한없이 죄가 많은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처소를 이전하고 첫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에 벗된 삶을 버리고 오직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커다란 수박 하나 다리 건너 통통통 한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유치부도 소등부도 중고등부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유치부도 소등부도 중고등부도.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고요.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수박 헌금 특성 세 번째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유치부처럼 밟진 못합니다. 초등부처럼 귀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용인 명지대 캠퍼스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1,100명의 참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1,100명이 다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약 20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녀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번의 예배지만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우리 축복하며 파송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별도의 드디어 공간이 생겨가지고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안 합니까?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갈 때까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중고등부실이 오늘 처음으로 오픈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9시에 왔어요. 오늘부터 11시 예배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은 독립적인 찬양팀이 구성이 아직 안 됐고요, 준비 중입니다. 곧 준비되면 여름 지나고 아마 9월 정도 되면 아예 처음부터 찬양도 다 따로 하고 분리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표정이 사실은 좀 어둡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우리 아이들 표정은 조금 무표정이라도 마음에 다 느끼고 있어요. 어른들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박 헌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저희 교회가 이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간식을 제공하고자 수박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각 부서별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직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그 뒤쪽에 있는 주보대에 있는 수박 모양의 헌금함에 별도의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 아이들 간식으로 섬기도록 교회 학교에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샹보르 영무 파라드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시작. 샹보르 영무 파라드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건물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 이 이름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희 교회 이름을 검색하셔도 지금 다 수정이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예배하심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 뒷자리에 테이블로 가시면 새가족 환영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안내도 받으시고 또 저와 함께 인사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샹보르, 상이 아닙니다. 샹보르 영무 파라드입니다. 이름 뜻은 저는 잘 모릅니다. 주소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214호가 나온 것은 사무실 호수예요. 그래서 혹시 뭐 사무실에 뭐 간식을 보내신다든지 이럴 때 214호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약 300여 대를 주말에 주차할 수가 있고요. 주일날은 이게 거의 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하 1층부터 주차를 하시고 다 차면은 2층 내려가시고 그러면 조금 더 순서적으로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을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감사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에 들어와 있는 입주한 우리 사무실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떡을 함께 나눌 테니까요.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우리 카페 이름이 카페 있다예요. 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고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그런 있다라는 뜻인데요. 아직 공간별로 이름이 안 붙여졌습니다. 주중에 붙일 거니까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 카페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이 건물의 시행사가 저희한테 임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사가 저희 첫 예배를 축하한다고 간식을 오늘 또 준비해 주셨어요. 빵과 맛있는 음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카페에 같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사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행사 대표님이 또 안산 꿈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올 때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안내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제자 훈련 일정도 있습니다. 오늘 29기 새가족 기본 교리반 29기 개강을 합니다. 1시 30분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는데요. 오늘 또한 안내는 자세하게 또 드릴 테니까요. 사무실 안쪽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장반 11기는 오늘 한 주만 연기하고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모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 일정들 나와 있으니까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교사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에만 보조교사로 도와주실 분들 또 함께 해 주십시오. 교회 셔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구례역까지 이렇게 왕복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4번의 왕복이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시간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 교회에서 구례역까지 또 12시 20분에 출발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지하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하 2층에서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행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이 섬기고 계신데요. 다른 사역들도 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네 번의 운행을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한 분 정도가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봉고차거든요. 봉고차라서 대부분 아마 운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운행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고 또 코스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섬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분만 딱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한 분이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 은혜 누릴 것을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을 벗삼아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의 유혹에 이끌려 이래저래 흔들렸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음량하시며 우리에게 그 죄를 내려놓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주 여호와의 본능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제자반 수료자 간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로 이루어진 이 제자반 6기가 수료했고요. 지난주부터 청년들 수료자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증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제자반에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할 분은요, 우리 청년부의 박희상 청년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름 없는 교회 제자반 6기를 수료한 박희상 청년입니다. 이전하고 나서의 이곳에서 첫 이제 수료하고 간증자로 나오게 돼서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네, 저는 현재 지금 교회에서요 일부 예배 싱어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유치부로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제가 이제 섬김을 하고 있는데 저도요 사실 교회에 나오기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좀 많이 떨리네요. 네, 교회에 올 때만 되면 어찌 이렇게 이제 매번 눈이 감기고 항상 이제 건강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교회 나오기 싫어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제자반 하기 전에 또 3가지 교육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바뀌어서 좀 틀린데 3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가족반하고 확신반, 성장반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처음에는요 저희 엄마가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저에게 조금 이제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이제 돈가스 사줄게 같이 가자 해놓고 이제 치과 데려가는 모습처럼 저에게 이제 이 교육만 받으면은 너는 이제 터치를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해서 이제 교육을 들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굉장히 떨리네요. 네, 이제 새가족반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확신반을 듣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성장반을 해야 할 때 또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서 가셔서 이제 3가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반을 해야 할 때는 이제 정말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누나만 따로 이제 제자반 교육을 받았고요. 이렇게 청년부와 함께 제자반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던 제가 교사를 하게 된 이유도
갑자기 어느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에게 이제 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의 교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아이들 즐겁게만 해주고 조금 이제 보조적인 것만 해주면 된다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내가 이제 교회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하게 되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2년 정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이제 마음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도 조금 더 어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배팀 싱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가 교회는 이렇게 나오기 싫어했지만 조금 좋아했던 거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거였고요. 2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놀랍게도 찬양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팀에 이제 제의를 주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교회 나오기 싫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해 하는 마음으로 조금 고민을 하는 척을 했죠. 네.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고민하는 이제 겉으로는 고민을 하는 척을 보여드리고 속으로는 좋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나 하고 해서 이제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항상 마음은 조금 불편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건 싫어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불편한 마음으로 항상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 제자반을 하고 나서 하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백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싫지가 않다. 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이제 제자반을 이제 계속 통하면서 함께 이제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저에게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싫지 않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조금 짜증이 많고 이제 그렇게 많이 지냈었는데 이제 그것도 많이 없어지고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삶이 조금 변화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제자반을 통해서 하면서도 이제 많은 거를 느끼고 가까이 오시려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이제 그거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제 생각이 없던 저에게 너는 그래도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시고 네, 그 통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제자반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조금 더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목사님께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고 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것들 그리고 항상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조금 더 어떻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도 주님의 이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계속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지만 제가 조금 더 믿음이 더 자라나고 깊은 신앙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조금 저도 행동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제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제자반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간증 때문에 정말 이 간증 때문에 하기 싫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다리가 막 후덜후덜 떨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거에 감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상 청년을 제가 6년째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상이 청년의 입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또
저는 알기 때문에 참 귀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시고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린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니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이 간증에 하나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를 보살펴 주시고 나라를 잃은 민족과 부모를 잃은 고아와 자신을 잃은 방황하는 영혼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폭우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시리즈 중에 142편을 나누겠습니다. 5절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42편은요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누가 기도했느냐? 다윗의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동굴로 도망을 간 적이 2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동굴에서의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 동굴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입니다. 이 두 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기도자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간절함 때문에 표현된 3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장에게 어떤 호소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호소가 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재판은요, 대부분 불공정한 재판이었어요. 재판장도 불의했고 증인들도 다 돈을 받고 다 거짓 증언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올 정도이죠. 그게 너무나도 흔했으니까요. 그러니 힘없는 사람들은 이 재판장에서 사실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호소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니까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절벽 끝에 선 절규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법정 용어로 선택한 다윗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절박한 마음들이 어디에서 표현되느냐면 2번의 동굴로 도망갔다 그랬죠. 첫 번째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그때는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 초창기의 이야기예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400명 정도가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까지 그 동굴로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만큼 그 당시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부모와 형제까지 모였으니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동굴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그가 도망하기 시작한 가드와 그리고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어요. 즉 고향으로 가던 길에 숨은 것이고 고향을 앞두고 숨은 것입니다. 고향이 앞에 있지만 가지 못하고 또 고향 앞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동굴에서 연출되는 거죠. 부모님도 지금 만났지만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왜 모압이었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죠. 이 룻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의 모국으로 가서 부모님을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임할 그런 상황과 순서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이제는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안수하여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모압 땅으로까지 왔던 이 상황이라면 이제 지금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갓 선지자가 모압 땅으로 와서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아,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주 준엄하게 다윗을 다그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그 이스라엘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지금 다른 데 도망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즉 나의 고난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에 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인생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드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순종하고 갑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 또한 그의 앞날은 이제 탄탄대로고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을 도망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이 절규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다윗의 고난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동굴이라는 현실이었고 이별이라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할렐루야. 간절하게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라. 여기가 마지막이요, 여기가 유일한 것처럼 그 법정에서 호소했던 그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하고 끝내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합니다라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지나가듯이 기도하고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또 진술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그 재판장 앞에 자신의 상황을 진술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마을에 사또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를 받아요.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옷깃을 잡고 살려달라고,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비유의 결론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더라.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에게 마지막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 절박함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이렇게 내가 의지할 마지막 그러나 유일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를 봐야겠죠.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오른쪽을 살피소서. 자신의 오른쪽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되죠. 재판할 때 이 다윗이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오른쪽에 자신을 대신해서 호소해 줄 증인이 서는 자리예요. 증인. 나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증인. 그런데 그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그 증인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좀 알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는 골리앗을 때로 눕혔고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서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증인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누구냐면 이것이 사무엘상 24장 두 번째 굴이었던 엔게디 굴로 도망갔을 때 이 상황이 연출됩니다. 엔게디 굴에 도망갔을 때 사울이 쫓아오는데요. 그 당시 사울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약 3,000명. 이 3,000명은 그 강했던 블레셋을 이긴 군사들이에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강인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요. 다윗은 아까 400명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600명. 한 200명 정도는 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0명 정도는 아까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힘없는 사람들,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울과 다윗의 권력의 차이가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굴에서 세상이 볼 때 힘있고 세상이 볼 때 힘없는 이 큰 차이가 뒤집어집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어떻게 왔냐면 사울이 막 도망을 다니니까 다윗이 급하게 숨었던 굴이 엔게디 굴이에요. 사울이 막 쫓아다니는데 이스라엘 이 산은요 다 돌산이거든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굴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굴 속에 누군가가 숨으면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 산 하나에 굴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굴 찾았다가 저 굴 찾았다 하고 있는데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우러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 자체가 화장실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왕이 화장실 가는데 누가 따라와서 봅니까? 자신이 혼자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라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사울이 자신이 홀로 아무런 무장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그 동굴로 들어갈 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 거기서 비춰져요. 그리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다윗의 옆에 칼을 든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칼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되었죠. 어떤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으로 이제 다윗과 사울의 권력의 차이는 단 한 번의 칼을 휘두르는 차이로 좁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목숨줄이 다윗에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심판하는 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칼을 든 군사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도 대단하고
그 말에 순종한 이 주변에 있는 이 군사들도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증인을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울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구나. 다름 아닌 자기가 쫓아다니던 다윗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구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울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증인으로 동굴 안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그는 증인을 얻은 거예요. 그때의 일 하나가 이제 다윗이 평생 동안 왕의 생활을 할 때 아주 놀라운 어떤 이점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당장의 왕은 될 수 있었겠지만 피를 흘려 왕이 된 경우가 되어서 통치력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려둠으로써 이제 이 다윗의 이 권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권위로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렇게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함을 품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억울함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 속에 간절함이 나오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모두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간절함의 표현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간구하며 기도하라. 간구하다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제 아뢰으면 이걸 해결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분깃이라고 했죠. 분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분깃이 지금 뭐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가 아니라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유산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때 무슨 민증이 있었고 주민등록증이 있고 족보가 있겠습니까? 유산이에요.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유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유산으로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마치 이렇게 플리즈 하듯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서 울잖아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울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상황만 아뢰지 말고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 있는 사또나 뭐 경찰에 가가지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고난까지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간구를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악인들은 물러가고 의인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기도하는 건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달래요. 이게 뭐냐? 분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로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뭔가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대가를 원해서도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분깃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로서 일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알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의 그런 많은 우상들처럼 이만큼 잘 보이고 심지어는 인신제사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지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는 그 분깃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나는 너를 싫어한다고 귀를 막지도 않으시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아시고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제야 왔구나 아들아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와 그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는 바로 탕자가 돌아오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 거다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고 고난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가 실망하는 거예요. 상처에 뒤덮인 사람의 아주 위험한 면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가 상처에 파묻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이 모든 마음들을 열어서 다가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안에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시편은요, 누가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까? 기도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건데 시편은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이래요라고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위대한 건 좋지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냔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답을 찾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의 기도예요. 그러니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우리가 그 마음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때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보좌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쌓여 있는 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내 신분과 나의 연약함, 내 상처, 열등감, 모든 것들이 그 가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기도라면 누구라도 이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간절한 마음을 이 가사에 담아서 이 찬양을 기도 삼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일까 나의 하나님일까 내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그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굴로
사울을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세상의 원수들이 오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원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간절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를 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도망을 다녀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상처에 에워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다윗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